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새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은 주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뒤로하고 맞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빛교를 세우시고 저희들 모여주신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오니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시험과 취업 준비를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새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렀는데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이 노태우 대통령 장례에 이런 조시를 지어서 헌사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아니라 내용에 질경이 꽃을 드리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국화를 바치는데 자신은 질경이 꽃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경이는 이 수레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 있어서 굳어진 그 땅에만 꼭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차화라고도 한답니다. 마치 질경이 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독재와 문민 독선이라는 그 역사의 두 수레바퀴에 굳어져 버린 정치 풍토에서 모든 고정관념, 편견을 깨고 싸우고 그래서 거기에 질기고 질긴 질경이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시대 그리고 최초로 문화부를 처음 신설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시대를 연 대통령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우리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기억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올 한 해 여기 10월 말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많은 사랑과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되었을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마치 오늘 이어령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조시를 지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추모하며 이런 조시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을 기억하는데 용사로 기억합니다. 사자보다 독수리보다 강한 용사로 기억하고
또 사랑스러운 자라고 아름다운 자라고 기억을 합니다. 다윗만 그렇게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울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울이 보통은 이렇게 기억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울을 얘기할 때는 나쁜 왕이고 잘못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악명이 들렸고 백성들에게 공포 정치를 행했고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 찾아갔던 왕, 백성들이 잘못 구해서 잘못 세워진 왕, 이렇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암나귀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안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아들 사울을 시켜서 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이행했는가?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살리사가 어딘지 사할림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로 두루 다니며 찾아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삶은 완전수죠.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찾았다라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녀보며 두루 찾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며 충성의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세겜의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1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갑니다. 갔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열심히 찾다가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또 30km를 더 갑니다. 충성하고 충성하죠. 그러니 성경이 지금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마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갔던 그 길이 곧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이 결국 총리되는 길이었던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는 이 모습이 곧 이스라엘 초대 왕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다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뭔가 이득을 얻을 게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유익되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으로 순종으로 놀라운 부활 생명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새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모습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옷에 피를 묻혀와서 아들 죽었다고 거짓말하던 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더 걱정하시겠다. 얼른 돌아가자 얘기하죠.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정말 훌륭한 아들, 효심 깊은 아들이 사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있나, 배려해 드리고 있나 생각해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들께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제발 이런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는 사울이 왕 되는 걸 보라는 얘기죠. 심지어 그가 엇나간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계속 초대 왕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효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효도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뒤따라 효도하는 효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울은 존경할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자기 PR 시대고 자기가 가장 잘나서 누구를 잘 존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는지 묻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려면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실 사울의 사환이 나귀를 이제 샅샅이 뒤져도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우리가 갈 길을 물어봅시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 말이 옳다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사환, 자기 종의 말을 수용하고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사울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특별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사울 집안은 미약하고 작은 집안이 아니라 유력한 집안입니다. 후에 보면 사울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 그런 유력한 집안이 사울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면 다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거기에 관심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이 과연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까?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을까? 거기에만 지금 온통 온 백성이 관심 있는 때인데 그런 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있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 머리에는 온통 암나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암나귀는 찾았느니라 그 생각을 지워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미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겸양의 표현, 거절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가문과 배경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미약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2절에 오늘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준수하다라고 한 표현은 나중에 다윗을 소개할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와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간단한 족보를 기록하죠. 다시 말하면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 새 시대, 새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너희도 주목하라고 이러이러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잘못된 사람이거나 왕될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자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던 좋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잘못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왕을 세워주시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문은 사울이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끝내 무당에게까지 찾아가는 패역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 모두 하나의 답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왕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받고 판결 굽게 하고 이스라엘에는 세울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말고 다른 나라처럼 왕 세우자 이렇게 잘못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매년 신앙부흥을 일으킨 결과가 백성들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무도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처럼 좋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맨날 하나님 거역하고 죄에 넘어지고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심지어 예수님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바쁘고 그 쫓겨나가는 출애굽 상황에서도 요셉의 유골을 챙겨가지고 가서 광야 내내 그 요셉의 유골 가지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떤 면으로.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본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편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건강을 되찾지 못했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이 친히 왕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죠. 그런데 백성들이 무슨 기도했냐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못된 간구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과 시선과 온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 16절과 17절 단 두 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란 말씀을 4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다 못해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버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 다스림받기 원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좋은 왕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내 백성이니 내가 그 부르짖음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듣는다. 내 백성이니 내가 여전히 돌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준수하고 좋은 사울을 택하여 너희에게 왕으로 주고 그를 통해 여전히 내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곁에 계셔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완벽함 때문도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걸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간구를 올렸는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러면 기도 대충 해도 되고 기도 잘못해도 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왕 주시는가? 너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비록 연약하고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걸 보고 더 기도하고 잘 기도하고 온전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다 못해 때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요구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만 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 삼기를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다스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은 구할 줄 모르고 그저 내 기준에서 내 판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에 자연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갖춰지지 않아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어떤 제도가 잘 갖춰지고 시스템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엉망인데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염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문. 이 좋은 사람,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었던 이 사울이 왜 패역한 사람 되고 말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사울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준수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을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왕이 될 자격과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치던 목동입니다. 그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까지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이 9장부터 마지막 31장 끝까지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질과 능력과 판단과 배경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자 사울은 결국 패망의 길을 가고 말게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품성도, 그의 인격도, 그의 효심도, 그의 겸손도, 그의 포용력도, 그의 존경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겸손도 다 하나님이 다 갖춰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자 그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다 갖춘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충성과 성실이 방종과 나태가 되고 맙니다. 공경이 독선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포용이 아집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이 교만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력함이 무력함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이 악이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이 불신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이 가장 괴롭게 되고 나만 아니라 남까지 괴롭게 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자리 잡으면 금세 다른 생각만 들어오고 오래 기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아예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가르쳐주자 사무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서 눕고 일어났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자기도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자기 아들들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좋지 않아 왕을 요구하는 것을 탐탁치 않고 생각했을 때 8장 6절이 분명히 말씀하듯 사무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아무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자기 아들들 사사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사울같이 좋은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데려다 주시며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기름 붓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말이 나의 아들들을 사사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기도해도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마땅히 기도할 것 간구할 줄 몰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워갑니다. 사무엘도 기도할 줄 몰랐지만 계속 기도하여 기도를 배워갔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능력과 지혜와 겸손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힘과 지혜, 능력과 겸손과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또 말씀으로 붙들어 세우고 계십니다. 성령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게 있다고 여겨지는 자질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겸손과 충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음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고 주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뒤따라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이 시대와 세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궁핍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오병이어의 잔치가 됩니다. 풍랑이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어서 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것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죽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부활의 놀라운 생명까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시대를 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꺾여져 버린 무릎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본을 보이셨듯 모든 것에 주님께 의탁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까지 덧입게 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일터, 그런 교회,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붙드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364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배를 주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삶과 마음 중심을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과 같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예물들을 통하여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 참 동참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일정을 목자와 또 권성자 목사님 통해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또 국가고시 또 앞기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하는 것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역당국에서도 하루 5,000명 확진자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침에 의하면 공간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백신 접종자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는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우리가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손소독 마스크 잘 하고 또 누구 만날 때도 가능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우리 안에 또 감염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때에 위드 코로나 때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빛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 부탁한 대로 식사는 할 수 없고 또 통성기도도 할 수 없어서 오후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잠정 중단을 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통성기도는 하지 않지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낱낱이 아뢰고 모든 것을 아뢰고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